저는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란 밤에 잘 때 자는 꿈도 꿈이고, 그리고 깨어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꿈도 꿈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꿈이 너무나 커서 주변의 시선과 반대에 부딪혀서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형제들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은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버려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를 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의 새옹지마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새옹지마가 새자가 변방새고 늙은이 옹의 갈지자의 말맞자입니다. 즉 변방지방의 늙은이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방지방의 어느 한 노인이 말을 평생 동안 모아둔 말을 한 필을 샀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명마였습니다. 명마를 사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 좋은 말을 샀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리고 막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그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오랑캐 땅으로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찾으러 갈 수 없으니까 노인은 아무 대꾸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급해서 와서 아이고, 평생 모아놓던 그 좋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리고 참으로 복도 없지, 참으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 노인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복이 될런지 화가 될런지 누가 알겠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말소리가 나요. 말소리가 나는데 두 마리의 말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아이고, 이 애가 암말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애인말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애인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때는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횡재만난 사람은 처음 보네. 아까처럼 반대말입니다. 아까는 재수가 더럽게 없다더만 이번에는 이렇게 그 복을 만난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복이 될런지 화가 될런지 어떻게 알겠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칭찬하다가 아, 진짜 이 사람은 똘이구나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아들이 이 새로운 말이 있잖아요. 그걸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에 올라섰어요. 그걸 타고, 근데 이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말이 한테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옛날 말로는 뭐 그 성경에도 병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병신은 요즘 안 쓰니까 그냥 장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인이 됐습니다. 장인이 되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가는 어떻게 갈 거고 밥벌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진짜 천하의 말이 그거였구만. 그거 뭐 복이 아니고 화였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인이 이것이 복이 될는지 화가 될는지 어떻게 알겠소?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달이 있다가 보니까 오랑캐하고 그 나라 변방지방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전부 다 젊은이를 전부 다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전쟁에서 저고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절룩벌이 그 남자만 살아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가도 못 간다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던 새색시를 전부 다 아내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게 돈벌이도 못 한다면 남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여기다가 의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부자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이 얘기는 인생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생을 통으로 보지 절대 짧게 이 고통이 순간에 왔다고 이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하고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해야지 얘기가 됩니다. 오늘 구덩이가 나오잖아요. 구덩이는 우물이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물물을 먹었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물에 이렇게 손만 넣어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손만 바가지로 버물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가래지면 비가 안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억지로 손을 잡고 이렇게 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한번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너무 깊어요. 너무 깊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나귀를 소환합니다. 당나귀가 처음에는 물이 많을 때는 그냥 입술로 가지고 이렇게 그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려지니까 점점 목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이 너무 가려지니까 이 당나귀가 갑자기 부두덕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당나귀는 우르사치 춥고 그다음에 어둡고 이러니까 당나귀는 막 개성을 지릅니다. 근데 주인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밧줄로 묶고 삼겹줄로 묶고 묶고 해도 이 당나귀가 올리다가 끊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나귀가 100kg에서 200kg 정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안락사를 시키자. 이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물을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우물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덮을 때 당나귀는 흙과 돌이 떨어질 때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 주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러면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게 계속 덮기 시작했습니다. 덮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당나귀가 이제는 그것을 상처를 처음에는 막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제 할 길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그 돌도 맞고 흙도 맞았습니다. 근데 계속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나귀가 어떻게 했냐면 흙을 털어버렸습니다. 상처를 털어버리고 흙을 털어버리고 고통을 털어보니까 나중에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메꾸던 때는 흙이 다 메꿔지고 올라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나귀처럼 여러분 상처를 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을 복수할까에
관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꿈이 너무 큰 꿈이고 목동인 요셉은 결코 시간과 상황에 맞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곡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꿈은 너무나 정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7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꿈으로 인해서 더욱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로 통해서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사실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서 실세 같은 실세를 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꿈이 반복되는데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니까 너무 우스순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의 절하는 꿈. 이제는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이 책망하는 중에서도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했다는 것은 뭔가 소중한 것을 간직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축복해질 때 그때의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축복했던 그 말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이삭이 한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먼저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다는 거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오늘 좀 많이 찾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나긴 만났는데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꿈이지? 책망하면서도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꿈꾸는 자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림이고 상상이고 생각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빌라이트와 빌라이트, 윌버라이트라는 그 두 사람의 형제가 하늘을 날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에 12초, 2차에 20초, 3차에 59초, 그리고 그 4차에 걸쳐서 39분을 날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라고 흔히들 합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를 보십시오. 한 번에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안 됐습니까? 자전거나 똑바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만들었거든요. 자전거나 똑바로 만들지. 자전거 굴러가기는 잘 굴러가라고 무슨 날개는 무슨 사람이 어떻게 날아? 모든 사람들에게 꾸중받고 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았던 그 꿈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 달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의 형제들이 꿈이 꿨던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꿈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꿈들이 지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꿈꾸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목동인데 그 당시 이렇게 왕이 되거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꿈과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중력을 넘어 뛰어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나의 의지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할 때 그 능력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기적 중에서 큰 기적은 다 큰 문제가 있고 작은 기적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과 역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안 꾸고 그냥 백수로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성경에는 자빠진다 하잖아요.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이 있게 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꿈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모든 것을 극복해버립니다. 상처가 있는 거, 질병이 있는 거, 나이가 있는 거, 역경이 있는 거 다 무시하고요. 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극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꿈꾸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했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썼습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했던 사람도 또 누명을 씁니다. 이거는 설상가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을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했습니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인간에 대한 멸시며 조롱이고 모멸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인생을 30에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만왕의 왕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경제적인 그 가치를 보고 은 30에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꿈이 빨리 성취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빨리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기 전에 먼저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덩이에 떨어뜨리시고 이제는 일어서려고 하면 감옥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은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질 때 높여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낮아지실 때 높인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꿈꾸는 자는 광야를 통과할 때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장통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신분도 직위도 없이 이건 광야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갈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쓸쓸한 곳이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곳입니다. 버려진 곳이고 홀로 남겨진 곳입니다. 심지어 의심마저 듭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무슨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해서 그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 줬습니까? 그랬다면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한 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하나님 치워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인격을 무르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성공 후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젊은 청춘이, 그 젊은 욕정에 그 여자가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꼬우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가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에게 그냥 잘 있습니다 하고 대충 넘기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지요. 다섯째, 꿈꾸는 자는 시련의 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꿈꾸는 자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를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홀로 외로이 있을 때, 처절하게 혼자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사 아멘. 근데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필이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정치 수용소였습니다. 왜 이쪽으로 보냈을까요? 여기에 보내는 이유도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이 청년은 그 정치 수용소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제일 밑에 하청이 사는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꿈꾸는 자를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왔습니까? 그 고통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고통이란 것은요, 태풍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태풍이 부는데요. 그 허리케인 보셨잖아요. 그 묵은 트럭이요. 이거 날아가던데요. 이렇게 한 15m 날아갔다가 던지푸더라고요. 비행기도 그거 묵은 거 있잖아요. 중간 비행이지. 중간 비행기를 이래가지고 한 15m 했다가 뭐 나무에 던지푸고 이러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이거. 근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태풍의 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안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만났을 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지금 제가 조금만 빼고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입니다. 이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곡식단이 엎드린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엎드린 것처럼 바로가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습이 환상적으로 채색옷이 벗겨지고 제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바로 회복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퀘스천 마크,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꿈은 이루어진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형제들이 아직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이 2년째 되어 올 때 그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럴 때 형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요셉이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생각했을 때 그 서러웠던 생각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옛날에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총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가 성공을 하고 나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복수하러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나를 팔았지, 20에 팔았다고 너희는 200에 한번 팔려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참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래서 요셉을 보고 예수님의 예표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요셉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에 응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굶어 죽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올 건데 유다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 양식으로 가져가서 그 엎드려 절했던 거 그거 도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살린다고 했잖아요. 만민의 생명을 살리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면 유다를 통해서 나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요셉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나셔야지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지 구원을 받고 된다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꿈은 바로 그냥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형들의 그 악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가지고 그렇게 바꾸고 가신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호로 받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넘어갔어요.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죠. 다 왔네요. 제가 조금만 줄이기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는데 그 베들레헴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요셉의 곡식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떡집에 나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꿈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고 거기서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이렇게 꼬이고 이러면 재밌지 그냥 넘어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겠죠. 하나님은 아마 드라마 작가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은혜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모멸감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내용이 여기 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내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꿈을 이렇게 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 가실 때 꿈꾸는 자가 오십니다. 꿈을 꾸는 분이 오십니다. 꿈을 꾸는 장로님이 오십니다. 우리 꿈을 꾸는 권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우리 신실한 믿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